샬롬 평안들 하셨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크게 하두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가장 다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핫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온이 높아진다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기후예요. 이상기후로 지금 지구촌이 열도에 우리가 지금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5월이 되었는데도 어떤 지역은 눈이 오기도 하고요. 또 가뭄 지역은 대기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뭄 지역은 계속 가물고 또 홍수가 나는 지역은 계속해서 홍수가 내고 그래서 식량이 없어서 수많은 그런 난민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북극의 빙하들이 지금 녹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으니까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 해수면이 50cm, 1m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 해수면이 1m 높아진다는 것이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같아도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섬들이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이 육지로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담수가 그죠? 다 해수가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닷속 이 생태계들이 1도만 올라가도요. 여러분 산호초들이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생물들도 다 죽는 거예요. 멸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 속에 오래 갇혀 있었던 그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대요. 그 바이러스들이 또 땅속에 숨겨져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어떤 또 팬데믹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싱가포르 항공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런던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오다가 아주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그냥 급강하를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날아가고요. 급강하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막 뒤엉켜지면서 결국 한 명이 사망하고요. 30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이 난기류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기류에 비행기들이 휘청거리고 또 1000m, 2000m를 하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의 온난화의 임계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구의 온난화가 1.5도가 올라가면 1.5도가 되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산업혁명이 한 200년 전에 일어났어요. 2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지구의 온도가 1.2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3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2033년도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뒤가 되면은요 1.5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땡길 수가 그 전에도 1.5도가 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9년 뒤에부터는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더위는 더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이것이 유럽연합기후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여러분 나온 얘기예요. 과학적인 발표이고요. 추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지구의 대류, 기류의 흐름과 또 바닷물이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을 연구를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생, 이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문제다. 다 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을 여러분 선언하게 되었어요. 탄소 중립의 정의는 대기 중 온도가스가 온도가스 농도가 증가를 막기 위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들 먼저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라.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ESG, 기업 경영 원칙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ESG가 무엇이냐 하면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경영,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첫 번째가 환경이라는 거예요. 탄소 중립의 지배가 되는 이 제품은 이제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ESG 규정에 맞게 지금 만들었느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규정에 맞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어겼다. ESG 규정에 따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의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원칙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마다 공장들마다 이 ESG 규칙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들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천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많이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 ESG 규격에 맞지 않으면 딴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공장 시스템부터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어요. 2015년도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나라가 196개 나라였는데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파리 기후변화협약, 그러니까 파리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예 결정을 그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몇 년까지 몇 프로를 줄일 것이냐. 그렇게 다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해서 몇 년까지 몇 %를 줄이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2050년까지 목표를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의 변화, 이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살 만큼 여러분 살았으니까 50년, 60년 이상을 살았으면 여러분 산 만큼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쓰레기와 재앙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데, 있으면 되는 거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 금쪽 같은 이 자녀들에게 이 쓰레기와 이 기후의 재앙을 맡기고 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은 왜 만드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만들어야 되겠다. 둘째 날도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날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은 하늘 아래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순서가 너무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당신의 이 땅의 짐승과 가축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먼저 창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고요.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창조하시고 당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을 하고 나서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좋았더라가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우리의 인류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나와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면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것은 선악과는 금지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고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 불행하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거를 먹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슬픈 일이 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이제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땅이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땅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박탈당하고요. 박탈당하는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마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요.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죄의 속박 가운데 매여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다시 자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더 이상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행복한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박이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우리는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을 잘 관리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환경을 잘 다스리도록, 잘 관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영적으로 매어 있던 것이 끊어지고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러니 대기층이 빵꾸가 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때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 그렇게 부흥이 평양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죄악이 간영한 땅이 됐어요.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북한 땅은 뭘 심어도 자라지가 않아요. 헐벗은 땅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잘 길러내도요.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늘 굶주린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 7장 오늘 보면 14절 말씀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언어의 뜻은 메타노니아인데요. 메타노니아가 뭐냐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메타노니아.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러면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잖아요. 그죠? 나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거지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탕자는 그것을 깨닫고 반성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만 있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가다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길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게 될 때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를 우리가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냥 내 욕심으로 내 좋은 대로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었군요.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편리주의로 살다 보니까 일회용 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편리한 대로 그렇게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전기도 남용을 하고요. 또 물도 막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불편해도 불편주의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땅이 망가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땅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곳에서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회복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노력으로 실패를 한다, 이 노력에서 실패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요, 여러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나온, 수치적으로 나온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과학이라는 도움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학은요, 우리가 그 재앙에 다다라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지표와 수치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뿜는 이 탄소,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뿜는 것은 여러분 산소가 아니라 여러분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이 이산화탄소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여러분 거기에 다 탄소들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지구를 에워싸는 것입니다.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참 신기해요. 아주 놀라운 것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여러분. 그리고 산소를 내뿜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무가 많은 데에 가서 힐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나무는 그것을 들여 마시고요, 산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아야 되고 녹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여러분 더 심지는 못할 망정 마구 훼손하고 베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소를 줄이려고 그러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육식을 줄이래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뉴질랜드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뉴질랜드라는 나라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죠?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 우리가 뭐 보지 않습니까? 아주 넓은 푸른 목초지가 있고요. 또 하늘도 맑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 국가 2위래요, 여러분. 뉴질랜드는 공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동차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름다운 나라가 탄소 배출 국가 2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말 키우고 염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사람들이 많이 고기를 먹으니까 소와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싸는 것이 다 탄소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것이 자동차 매연보다 여러분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육식을 줄이라는 거예요. 소화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료나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 가축들이 먹고 싸는 일밖에 더 합니까? 그죠? 예. 거기서 나오는 이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또 화석연료로 사용되는 전기, 그리고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 탄소 배출을 탄소를 배출하는 거래요. 그리고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지, 페트병,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여러분 엄청난 탄소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 버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돼서 이 지구를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부채 하나로 그치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채 시대예요. 우리 부채 시대.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몇몇 분은 빼놓고. 그런데 지금은 선풍기도 만족이 안 돼요. 에어컨을 켜면서 켜는데 아주 전기 소모량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더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들 위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기 운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사이에 보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서 기후 변화를 늦추는 작은 실천 10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적어 놨어요. 우리 다 함께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를 늦추는 작은 실천. 첫 번째는 시작. 가까운 곳은 걷고 먼 곳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두 번째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작은 바구니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요즘은 다 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요. 또 여섯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워를 이제 더우니까 샤워를 자주 하잖아요. 샤워 1분 줄이기. 이것도 물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제품 사용하기. 8번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잔반통이 없대요. 다 먹고 가게 한대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쓰레기를 내 입에 다 집어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대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쓰레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열 번째는 쓰레기 줍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쓰레기를 줍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가지를 실천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기 1층에 가서 아주 팥빙수를 제가 눈꽃 팥빙수를 사드릴게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를 보존해야 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한 우리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와 재앙을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에서 20년 안에 이런 재앙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1.3도, 4도까지 올라갔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잡아내지 않으면 2033년만 돼도 여러분 지금 속도로 봐서는 뚫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환경운동에 앞장서서 하나라도 줄이고요.
또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의 환경과 자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편의주의로 그렇게 욕심과 욕망 속에 살다가 세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일에 저희들이 환경 지킴이로 그렇게 설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정말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앞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